자, 오늘 할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내용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부르심. 뭐라고요? 거룩한 부르심. 이게 오늘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석자 그리고 부르심 소자인데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소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굉장히 우리 신앙에선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똑같이 복음을 읽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보시고요. 그리고 읽으실 때 아시죠? 나는 땡들이 땡땡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땡에 들어가는 것들, 땡땡에 들어가는 것들이 뭔가 힌트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복음 읽어봤죠? 그럼 땡땡 찾으셨나요? 나는 땡들이 땡땡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인데 요한 10장 10절. 이제는 뭐 도 같아서 다 찾으셨겠죠? 자, 땡땡은 뭐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하려고 왔다. 찾으셨죠? 쉽게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교리 내용으로 한번 가볼 건데 오늘은 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날입니다. 성소. 성소가 뭐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한자로만 풀면은 성자는 거룩할 성자, 소자는 부르심 소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 하느님이 해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성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에 라틴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나와 있고요. 라틴어로는 보카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소가 뭐냐? 우리가 흔히 성소라는 말은요, 언제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사제성소, 수도성소, 혼인성소 할 때 이렇게 하죠. 뭐냐면은 신부님들이 그냥 신부님이 됐을까요? 물론 신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제에게를 선택해서 신부님이 된 게 맞죠. 근데 하느님이 동시에 불러주신 거죠. 넌 나의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사제성소, 하느님의 사제로 불렀다 해서 사제성소. 그리고 수도자, 수녀님들도 그냥 수녀님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수녀님 돼야지라고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느님이 너 정말로 나를 위한 수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셔서 수도자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수도성소, 그리고 결혼할 어떤 성소도 있죠. 너는 정말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성소는 뭐냐? 운명팔자. 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요 적으십시오.
운명 팔자. 성사라는 건 약간요 운명가 같기도 하고 팔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생각하기에 요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뭐냐? 요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십시오. 기회, 찬스라는 것도. 성소라는 건 운명이자 팔자이자 기회이자 찬스다. 뭔 소린가? 요 얘기를 하려면은 신부님의 성소 얘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어떻게 신부님이 됐냐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 친구가 찾아와서 용진아 니 복사단 할 생각 없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죠. 내 복사단 하고 싶다. 근데 친구가 얘기한 거죠. 중학생이 복사단을 하려면 예비 신학생이 되어야 된다 카더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예비 신학생 해야지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 집에 저녁에 갔더니 어머니가 용진아 니 신부님 되고 싶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부님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 멋있었으니까. 그냥 멋있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건데요. 예비 신학생이라는 게 신부님 되는 코스더라고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복사단 되려고 예비 신학생이 된 거죠. 근데 덜컥 신부님이 되는 어떤 길을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신부님 됐냐고요? 그냥 복사단 되려고 멋있어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됐느냐?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고생했고 정말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신부님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신부님 못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부님이 그냥 신부 될 팔자였다면,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면 그냥 신부님 됐겠죠. 제가 왜 노력하고 고생했겠습니까? 고생할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면 저는 그냥 성직자가 못 됐을 겁니다.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성소를 봤을 때 성소라는 건 그냥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기회가 있고 찬스가 그냥 왔을 뿐입니다. 신부가 신부로서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열렸을 뿐이죠. 그런데 그냥 좀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난 요즘 신부 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뒤를 이렇게 봤는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부님은 신부님 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 신부님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내가 엎어지려고 할 때마다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사제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신부 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그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소라는 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찬스. 여러분들도 신앙에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주실 겁니다. 주고 계신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내가 너무 부족한데도 주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하느님께서는 사제 성소의 길을, 수도 성소의 길을, 혼인 성소의 길을 제시하실 겁니다. 성직자가 한번 되어볼래? 수도자가 한번 되어볼래? 아니 그러면 일반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아가 볼래? 내 길을 한번 따라와 볼래? 동시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죠. 본당에서 복사단 한번 해볼래? 반주자 한번 해볼래?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 착하게 한번 해볼래? 좋은 행동 한번 해볼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일 한번 해볼래? 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실 거고요. 때로는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하다. 내가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계속하면서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정말 부족한데 예수님이 도와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소의 길 속에서 있는 기쁨들, 감사함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와 도둑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적으십시오. 목자 누구냐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누구냐? 나쁜 놈입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나쁜 놈 누군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도둑, 나쁜 놈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목자는 양우리를 들어갈 때 문을 들어가지만 도둑은 문이 아닌 데로 넘어 들어갑니다. 줄 끄세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의 뒤를 따르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데 도둑은 그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양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통로이시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핵심 뭐냐면 두 줄 딱 뗍니다. 적으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가짜 예수님이 있다. 도둑놈들이 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자.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자. 두 줄 적으십시오. 가짜 예수님이 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자.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가짜 예수님 누구예요? 가짜 예수님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쉬운 건 요거죠. 최근에 시끄러운 분들 사이비 종교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뉴스에서 보셨어요?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다 성모님이 그렇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도둑이 있는 곳입니다. 정 헷갈리신다면, 정 모르시겠다면 신부님께 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이런 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나쁜 도둑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걸 한번 기억해 보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 한번 해보자, 해볼래? 이런 거 한번 해볼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 살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신 기회로 인하여 내 마음과 행동이 바뀐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적어 봅시다.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께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성서에 응답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궁금한 것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많이 하셨던 그분들처럼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많아져야 되겠죠. 그 도둑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길을 잘 도와주실 좋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교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열심히 성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보면서, 그리고 그걸 실천해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좋은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건강하게 안녕.